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악과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악과 악수하지 않고 선과 악수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0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위급할 때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소방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죠.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보험회사나 금융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먼저라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을 다시 해봐야 돼요. 건강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119를 부르고 병원과 의원을 찾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찾으면서도 제일 먼저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오 주님, 오 하나님, 이런 말이 선행되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뒤따르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 하나님 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면 조물주를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에스라하우스를 갔다 오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맸었죠. 사고가 딱 났을 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새벽 3시에 사고가 났으니까 자고 있었어요. 저만 10분 전에 잠들었다가 딱 깼거든요. 마치 물속에 들어갔다가 퓨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첫 단어가 뭐냐? 주님 하는데 저도 제 평생 제 목소리로 듣지 못한 제 목소리, 아주 죽음의 그림자를 바로 앞에서 옆에서 맞이했던 그런 목소리. 주리 막 제 목소리가 저한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차 밖으로 기어 나가서 제 119 신고를 했죠. 정말 힘과 권력이 있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않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마치 빵 부스러기 몇 개 떨어졌다고 발버둥 치는 개미와 같아요. 빵 덩어리를 들고 있는 주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 전화한 다음에 다리가 개방형 분쇄 골절 해가지고 무릎이 사과처럼 수조각으로 다 부서지고 대퇴골은 부러져서 살을 찢고 나와서 뼈를 제 눈으로 제가 확인하고 근육은 힘줄은 다 끊어지고,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그냥 완전 너덜너덜. 그래서 도로에 그냥 누웠어요. 그래갖고 119 전화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어머님이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머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전화로 기도를 해주시는 그 위급한 상황에. 제 핸드폰은 다 피범벅이 돼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2007년도니까 그 플립 핸드폰이었는데 버튼이 이제 꾹꾹 눌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피가 다 스며들고 핏덩어리가 된 핸드폰 들고 전화하는데 어머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 우선순위 돼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사밧의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서와 같은 매뉴얼과 같은 원리적인 면에서 그 설명서와 같은 면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를 신앙으로 파도타기 하는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장 여호사밧과 모압 연합군의 전쟁. 여호사밧의 전쟁이 나옵니다. 길어요 오늘. 그래서 20장만 봐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연합군의 침략과 대응, 단순히 모압만 침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연합군의 침략과 대응 1절에서 4절. 그 후에, 자, 그 후가 언제인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18장 19장 지난주에 봤죠. 악과 악수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봤었죠. 아합이랑 악수를 했잖아요. 미가야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말 들었어요? 400명.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닌데 다수결을 따라갔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합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19장에서 회개하면서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법개혁, 전국적인 사법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 법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사는 법 바꾸는 게 회개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의식주 생활법 바꾸는 게 회개죠. 그 후에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죠. 치욕이에요. 치욕. 왜 치욕이냐? 모압과 암몬은 율법에 의하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누가 낳았어요? 모압과 암몬. 롯이 자기 아내하고 낳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딸이랑 술 먹고 방탕해서 이런 끔찍한 근친 일이 일어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에게 공격을 당한다. 최고의 치욕이죠. 성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 아, 치욕이에요. 모압과 암몬뿐만이 아니고 마온이라는 민족이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다른 암몬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암몬인데 다른 암몬 사람들. 마온. 어쨌든 연합군의 침략이 여호사밧에게 임했어요.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 요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범국민적인 금식을 선포할 만큼 생애 국가적 최대 위기예요. 연합군에 의한 전쟁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자, 이 최대 생애 위기를 맞이한 여호사밧이 하는 첫 번째 행위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뜻,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으면 갈라진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도모하는 일에 맹세를 하면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합심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금식은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비상시에 하는 행동입니다. 정말 나는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단식투쟁 하는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과 결백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애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신앙으로 그걸 파도 타기 하려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하는 이 단순한 기독교 기초 진리를 오늘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도와 간구. 기본이에요. 예배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묵도함으로, 기도함으로. 그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공부 어떻게 했어요? 예배 때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간구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듣는 기도. 그러나 호흡은 들숨 날숨이 있는 것처럼 맨날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그게 호흡입니까? 1시간 내내 설교 말씀 들고 들이마셨다면 이제 내뿜는 시간도 있어야죠. 그게 호흡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예배고 건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 신앙의 생애 최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할 수 있는 신앙의 파도 타기 기술 중에 하나예요. 기본이에요. 기도. 5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합심 기도도 있지만 더 심화로 들어가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보자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서 13절 여호사밧의 기도.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뭘 기도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생애 최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왕도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도 제 아무리 잘 나가는 무슨 장이라고 할지라도 생애 위기를 맞이하면 그 피조물됨을 인지해야 돼요.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1절과 정확히 대비를 이루고 있죠. 치욕이에요. 치욕.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롯이 딸이랑 술 먹고 낳은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공격을 당하냐 이거예요. 역대기 상하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총동원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책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거든요. 네.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누구의 피까지? 사가랴. 이 선지자 사가랴 피값이 어디 나오냐? 역대기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벨, 가인과 아벨, 마지막 책 역대기 피값까지 그 예수님이 인정한 구약 성경 뭐라 그럴까요? 순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공부할 때는 우리는 말라기까지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는데 모압과 암몬에게 당하다니 치욕이에요. 우리 삶에도 치욕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밖에 몰라요. 이거 참 나한테 치욕이다. 목사한테, 집사한테,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세상에서 이 모압과 암몬 민족들에게 내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생애 최대 위기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제 그랬어요? 솔로몬 때부터 그랬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언약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무슨 얘기예요? 모세랑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이방 족속들 하나님이 치지 말래서 안 죽여놨더니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1절 12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용어가 계속 바뀌는데요. 12절 하나님이여, 7절에 하나님이시여, 6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는 이제 존칭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사실은 여호와라는 것은 내 아버지 조남이거든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그런 존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해도, 영어에도 아버지 보고도 그냥 유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주여,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호격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자를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 한국 존칭상. 그러나 이시여는 그게 괜찮습니다. 국어 문법상. 근데 이제 여호와여가 제일 문제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은 그냥 여호와 이렇게 하고 이제 여를 안 붙이죠. 근데 여호와 해도 문제예요. 한국에서 누가 아버지 이름을 직설로 부르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딸이 어디? 여러분 아버지 이름 막 불러요? 그러니까 호격을 붙이든 안 붙이든. 그래서 이게 유대의 문화와 우리의 제일 큰 지금 차이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성경 자체가 그 절대자 신의 고유 명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진짜 창조주라는 계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존엄한 그 성호를 안 부를 수도 없어요. 안 부르면 지금 여러분 이번에 올라온 인도네시아 구약의 상관관계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클릭 안 하죠. 그죠? 당연하죠. 못 알아듣는데 그 클릭에 뭐 하겠어요. 근데 그 클릭해서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거기?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 턱이 없죠. 인도네시아인데.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알라라 그래. 알라. 알라. 알라 누가 믿는 신이에요? 이슬람.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God, 알라, 하느님 가지고는 부족해요. 정말 그 우리를 어둠의 지옥의 나라에서 출애굽시켜준 분이 누구냐 할 때 여호와. 예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현현이 예수아가 되는. 그래서 저도 답을 못 찾겠어요. 이걸 여호와 해도 여호와 여 해도 참 우리 한국 이 국어 존칭 상 2인칭 호격으로는 더 말도 안 되고 여호와님 뭐 이래야 되나? 그래도 남궁현우보다는 남궁현우님이 낫죠. 제 아들 딸이 저한테 남궁현우 이건 심각해. 남궁현우요 이것도 심각해. 이게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 불러요. 그냥 안 불러.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도 발음하는 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 아도니야, 아도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건 성경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성경에 일단 있는 대로 하고 있고요. 12절 중요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이제 하는 거죠. 아하, 내가 이 경제를 살릴 수 없구나. 아하,
내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리더가 깨달아야 돼요. 그때 빵 덩어리를 들고 있는 분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을 한 분들이 애를 안 낳는 게 아니에요. 통계를 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 분은 있어요. 그건 그분의 건강상의 문제니까 우리가 허물할 수 없고, 결혼 한 분이면요 최소한 2명 이상 낳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최소한 3명 이상이에요. 그죠? 엄청 많이 낳아요. 여러분 동네 보세요. 일단 애 낳은 부부라 하면 2명은 넘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에? 어이 생각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결혼을 빨리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게 애 낳으면 돈 준다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야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랑 모학과 안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OECD에서 0.9명, 8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잘못되니까 대안이 아무리 돈을 퍼봐도 안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저도 아무리 봐도 김포에는요 애들이 넘쳐나 막 길에 발에 차요. 막 애들이 막 개떼같이 몰려달리고 막 길거리 한 차선이 전부 노란 그 학원 승합차로 그냥 점령이 돼요. 그냥 쫙 다. 도대체 애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저출산이 문제인가? 식당을 가도 기본 부부당 2명, 3명, 4명씩 달고 있고요. 제가 애 4명인 가정을 몇 번 마주쳐요. 식당에서 놀래 저도. 야,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세상에. 근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저출산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저도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나온 거야. 그게 데이터를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안 해요. 최소한 25살에서 30살 사이에 해야 되거든요. 안 해. 그래서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거나 못 낳는 겁니다. 이 원인 진단을 못하니까 헛다리 짚고 수조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라는 여호사밧의 이 회개가 지도자한테 있어야 돼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입니다. 똑같잖아요. 그 머리에 그 밥에 그 나물 그 반찬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저와 여러분도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문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구나. 이런 전적 부패한 인간이구나.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성대 결절이 안 났나이다. 답이 안 보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내, 자녀, 어린이 총체적으로 다 끌고 왔어요.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중요하죠. 나의 전적인 연약함, 전적인 부패함, 대안 없음 인정해야 돼.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완전히 전신마취하고 발가벗고 수술대 위에 누워야 돼요.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래야 수술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맨정신에 그거 못해요. 그래서 먼저 마취를 시키고 옷을 벗깁니다. 몰랐죠? 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2번째 수술할 땐 반마취를 하더라고. 하반신만. 그래서 정신이 멀쩡해요 위에는.
근데 나보다 어린 여자 간호사들이 한 두세 명이 쓱쓱 들어오더니 바지 다 벗으세요 그래. 에? 그 자기들끼리 뭐라는 줄 알아? 장갑 탁탁 끼면서 맨정신에 벗을 수 있겠어? 그지? 막 이러면서 그게 제 나이 젊은 25살 때. 어떡해요? 수술해야 되는데 살고 싶으면 깎고 찢고 꼬매고 뭐 난리 납니다. 그리고 다 들려 막 소리가 뚝딱 뚝딱 막 다 내려놔야 돼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선지자의 신탁. 드디어 대안이 등장하는데 그 대안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그게 대안이에요. 대안.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 신학도가 필요한 겁니다. 14절 여호와의 영, 자 14부터 17절까지 여호와의 이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신탁.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여. 그럼 아시엘은 여전히 회중에 있었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임한 자?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늘 있던 사람이에요. 회중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어디서 특별히 뭐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가운데, 우리 당회 가운데, 우리 회장단 임원단들 가운데 이런 지혜가 팍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 아니고 첫 번째 뭐예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또 한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침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있던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여 이 사람이 선지자가 돼버립니다. 그냥 우리 중에 신학자도 나와야겠어요. 목회자도 나와야겠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탁월한 종이 나와야겠어요.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증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스가랴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15절이 또 중요합니다. 별표하면 좋겠어요. 15절 별표 하세요.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이러죠. 아빠가 빵을 갖고 있는데 누구야? 아빠 주세요 해봐. 이거 시키죠. 아빠 주세요 해봐. 아빠 주세요 이러면 예쁘다. 이게 기도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진데 하지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이루어줄 건데 너희가 구하여야 그게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빠 주세요 해봐. 누구야? 아빠 주세요 이러면 예쁘다 하고 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 여기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속한 것이니 두 번 나왔어요. 이 속한 것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너무 쉬운 단어예요. 아브라함, 아바 뭐예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조부란 뜻이에요. 더 나가서 통치자, 조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통속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아버지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속안한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통치자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을 아버지가 치리하죠. 치리.
가부장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성경적인 가정관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누구 거다? 아버지 거다. 하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생애 최대의 위기, 이 신앙의 위기, 걱정 마세요. 이거는 아버지 겁니다. 택함과 작정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겁니다. 이게 아버지 거예요. 제가 그때 사고 안 났으면 우리 이 오늘의 만남이 없어요. 제가 이 사역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냥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셨느니라 하매. 아버지가 함께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하면요, 아이들은 안심입니다. 껌딱지처럼 코알라처럼 붙어있는 시기가 있어요, 애들이. 심지어 엄마들이 그래서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갈 때도 화장실에 안고 들어가는 경험을 해볼 겁니다. 그 정도로 극성으로 날 좋아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는 우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안심입니다. 자, 18절 19절은 예배와 경배가 나옵니다. 예배와 경배. 18,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엎드려야죠. 새해 첫날 부모님께 날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줘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세배하듯이 우리는 새해 첫날이 아니라 매주 첫날 나에게 영생 주신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주보의 영광과 경배 시간에 저는 늘 의자에 내려앉아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좌석이 불편해서 좁아서 그게 안 되지만 제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좌석이 이슬람 사원처럼 좀 양탄자를 깔 수 있을 만한 공간이 1인당 배치가 된다면 그 앞에도 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엎드려서 경배도 하고 말이죠, 기도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좁은 것 같아요. 아쉬워요. 여기 봐요. 경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 배자가 절배자예요. 이게 예배할 때. 절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뛰고 고함치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우상들은 절 다 받고 있고요. 제대로 예배합시다. 19절,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서 있을 거면 전심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단 복식으로 해야 성대결절 안 걸립니다. 전심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엎드릴 거면 경배고 일어날 거면 전심으로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최선을 다해서. 와, 어제 우리나라 넘버원 사단 1사단을 갔다 왔어요. 우리 강집사님하고 공준선 전사님하고 다녀왔는데 딱 하나 제가 반성이 된 건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역시 찬양이, 우리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고함을 치고 기타를 후리고 막 이러면 밑에서 한 절반 정도 크기로 따라오거든요. 우리 성악팀 막 그렇게 애를 써도 한 절반 따라와요, 소리를. 근데 어제 그 군부대에서는요, 그러니까 인도자 기타맨 사람 한 명, 노래하는 병사 한 명이었어요. 그 회중은 훨씬 이만큼 됐고요. 회중이 이 정도 됐어요, 군인들이. 근데 앞에서는 그냥 대충 한 3곡 딱 했어요. 많이 하지도 않아. 딱 3곡 했어요. 딱 3곡. 그런데 그 박수와 함성이 난리 납니다. 예? 막 찬양하다가 그 사이에 이렇게 텀이 있으면은 무슨 노래인지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그거 하고 복음성가 불렀어요.
부른 그 사이에 막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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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다가 오와 열 막 찬양하는데도 막 질서 잡아 막 왼발 이게 뭐예요? 맞추라는 거 맞춰 지금 박자 맞춰 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에는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하다 각계전투 찬양 막 으쌰 막 찬양하다가 각계전투 마지막 이제 훈련이 각계전투거든요. 완전 그냥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예. 그래서 앞에서 그 군목 장교잖아요. 여자예요 또. 제 중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 목사예요. 통합 측인가 봐.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조용한 말로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몇 명이 졸아.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탁 차려놔요. 뭐 어떻게 오늘 이렇게 서경례에 와서 진중세례 하니까 좋죠. 아멘. 진중세례 86명 했거든요. 어제 가서.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 화목을 도모하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까? 우리 같으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안 합니다. 3번 아멘. 그래서 야, 저 확실하구나. 군인 정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19절 두째 줄 심히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하기로 예배하기로 결심합니다.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파도 타기 두 번째는 바로 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좀 엎드려 보세요. 이마를 땅에 조아리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 전쟁을 해결할 아버지가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30절까지 여호와의 승리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장 30절까지는 열왕기서에 절대 안 나와요. 역대기에만 나오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법이에요. 지금 열왕기 상하서에는 안 나와요. 역대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겠어요. 20절부터 30절까지 여호와의 승리. 자,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아까 레위 사람 아하시엘 있죠?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같은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인에 불과하거든요. 단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저나 회장님이나 장로님이 신뢰하지 못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오늘 머리도 이상하게 자르고 왔고 제가, 그죠? 이건 강세진 집사님이 추천해준 미용실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늘 자르는 데가 여기였는데 어저께 그 군부대 갔다가 동네에서 정말 싼 데를 발견해. 7,000원. 그러지, 7,000원이니까 이렇게 자르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1시간을 집사람한테 핍박받고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목사 머리가 아이고 별로 신뢰할 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야시엘도 같은 레위인 중에 있던 그 제사장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해 보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리하면 뭐예요? 형통하리라. 환난 중에 근심 중에 있는 분들, 생의 위기를 맞고 있는 성도님들,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엎드려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세우네요.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역시 군대 정신이었어. 군대 정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역시 군대를 가야 감사가 나와요. 제가 어제도 돌아오면서 집사님들하고 얘기한 게 눈물겹다 그랬어요. 눈물겹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점점점. 그 뒤가 무슨 얘기냐, 이럴 줄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하나씩 가져올 걸. 그 선물 주는데 뭔 줄 알아요? 초코파이. 그냥 밑에서 난리가 났어. 막 군인들이 막 야호! 그 뒤에서 보는 우리 집사님들, 우린 조도 안 먹는 거를 개 사료 마냥 조도 안 먹는 거를 그를 준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다음 선물 폼 클렌징 요만한 거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서로 막 얼굴 쳐다보면서 우와 폼 클렌징 우와 막 군인들이 막 폼 클렌징 쓰도 안 해요. 나는 그 뭐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그 1사단 신변 교육 받고 이제 자대 배치 받는 마지막 주에 세례 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단 게 한 개도 안 들어온 거야. 5주 동안 지금 4주 동안 입에 단 거라는 게 한 개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4주 동안 지금 그냥 군대 짬밥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막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뭐 싸이버거? 뭐 그런 게 있대요. 난 그거 처음 봤어. 나는 그게 군대 버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밖에 이제 사제 버거래요. 우린 돈 주고 뭐 처음 듣보잡. 전 처음 봐 그런 버거. 그거 준다고 또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 막 얼굴에 기쁨이 막 넘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화색이 돌고 감사가 넘치는. 여기도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중함을 깨달아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그때 돼야 소중함을 깨달아요. 감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밑줄 빡 별표 5만 개.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요런 패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아사가 기도를 할 때. 여기는 여호사밧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와우. 언제? 그렇게 감사하기로 여호와와 선지자를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목청껏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다윗이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고 노래할 때 사울에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문에 갇혀 있을 때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과 말씀을 신뢰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대세가 기우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세일 자손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패하였다. 23절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자기들끼리 막 내란이 일어나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그 탈취물을 거둬 드리고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베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블레싱 축복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베레카 축복 블레싱의 골짜기다. 송축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장로님 송축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고 있어요. 이산저산 찾아보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송축이에요.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게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제일 앞에 선두가 누구예요? 이런 모습 어디서 봤어요? 네? 창세기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사람 선두로 세우는 거. 돌아올 때 선두로 세우는 거. 그 야곱, 그죠? 야곱과 이 아들들이 기근 때 요셉이랑 베냐민이랑 찾아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이제 제일 앞에 베냐민 탁 세우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완벽한 회복, 완벽한 귀환. 야곱 아버지여 걱정 마소서, 제일 아끼는 여기 요셉의 동생 베냐민 무사히 살아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선두로 행한다는 것은 유다의 완벽한 승리와 회복,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내 삶에 몰려오는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다윗처럼 비파와 수금을 합주하고 있습니다. 나팔도 분다 그래요. 이 찬송의 결과 뭐예요? 즐거워하게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는군요.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찬송하셨습니까? 그 군인들처럼 간절함으로 이렇게 찬양해 보셨습니까?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건 아브라함의 승리를 그대로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이기니까 주변 사방이 두려워 떨게 되죠. 여기도 뭐예요? 여호사밧이 이기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태평, 평강. 여기까지가 역대기에만 있고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재건과 회복, 맞아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무너진 것을 다시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 역대하 36장에,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볼 테지만 22, 23절에 나오는 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지금 시점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유다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이 모압과 암몬과 이방 족속들에게 혼합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죄하고 처단하는 이야기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특수 사건으로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쓰므로 우리가 모압과 암몬에 속할 수 있다, 죄를 범했다, 그럴 땐 이렇게 전적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 찬양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그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서는 뭐예요?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 역대 상하서는 뭐예요? 회복과 사랑의 하나님.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역사의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여호사밧의 통치 요약 결론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통치 요약.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엄마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양육 원리상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잔재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싹을 남겨놓으니까 또 순이 난 거예요. 산당만은 철저하게 철거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4절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열왕기 하서. 그리고 없던 내용은 내가 여기다 썼다, 그 얘기죠.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교제 밑줄,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문제예요. 교제,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냐가 이게 치명적인데요, 유유상종이에요. 부부는 닮고 성도는 닮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딱 그러죠. 유유상종이에요. 성도들이 조용해요. 내성적이고 약간 외향적이지 않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 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에 엘리에셀 여호사밧. 아멘. 여기도 보면 뭐예요?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밑줄, 교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다 파괴할 것이다. 배들은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스로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교제, 하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결합하다, 하나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결합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하바르, 교제. 그래서 우린 누구랑 교제해야 됩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교제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밥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죠? 인공 감미료를 맛깔나게 쓰는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해서 바로 즉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든 먹어야죠, 그냥. 배가 고픈데 어떡해요? 그러나 두 식당이 있다고 할 때 천연으로 깨끗한 음식 재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과 정말 온갖 화학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있을 때 어디서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두 교회가 있을 때 어디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후손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거기 여기저기 우상 같은 잔재들이 남아있으면 여호사밧 때까지는 잘 섬길지 모르겠으나 그 뒤는 그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죠. 교제는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교제하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에서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교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하시야는 심히 악했는데 이 아하시야랑 교제하니까 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장에 이 여호사밧의 전쟁과 이 생애 최고의 위기를 파도 타기로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합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심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큰 파도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파도를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승리하게 되었고 파도 타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우상을 완전히 철거하지 못하므로 그 신앙은 또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을 구하고 자꾸 두드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나와야 되는 말은 주님, 오 주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걸 먼저 구하고 찾을 수도 있지만, 두드릴 수 있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관련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14. 출애굽기 14장 14절. (103페이지) 103 103 출애굽기 14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 아브.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다. 구약에도 이런 모세 시대에 그런 개념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싸운다.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 손을 들고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17절. (232페이지) 232 민수기 21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기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이게 21장에서 길 때문에,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게 물렸던 장면이거든요. 그 뒤에는 어떡하냐?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불뱀에게 물렸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노래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솟아나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점점 이제 훈련 받는 사람들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막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 엄청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젠 노래해라. 노래. 그동안 이루어 주신 거 노래해라. 그리고 그 물 마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물 먹는 게 낫지, 불뱀한테 물리고 막 그래갖고 물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시편 46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836페이지 836페이지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해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잘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죽을 병, 몹쓸 병이 걸려서 죽기 전에 그냥 꼴딱꼴딱 하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꼴까닥 이렇게 세상 떠나면서 예수님 믿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십수년을 예수님 믿다가 가족들이 있는 안방에서 고요히 가리니 그렇게 떠나셨어요. 제 생각이랑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제가 전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을 격파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 말지어다. 사도행전 16장. 자, 신약 성경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 26. 신약 성경 빨간색 부분 217페이지 217. 사도행전 16장 25, 26. 두 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전혀 찬송할 상황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여호사밧처럼 나는 무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방법도 알지 못하옵고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면하는 파도타기 비법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를 여호사밧한테 바울이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박살나고 열리는 거예요. 비틀어지는 거예요. 철장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도 나가지 않아요. 바울은. 그만큼 뭐예요? 왕이나 교도관보다 하나님을 더 듬직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여유가 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제4항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 헌법의 교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앞에 사망 2항 1항을 보게 되면 예배 시에 가장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해라. 다음 같은 21장 5항에 보게 되면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할 때 건전한 설교와, 오늘 설교가 좀 건전합니까? 성경 전체가 가르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여러분 정성껏 말씀 듣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배의 요소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과, 자, 오늘 시편으로 찬송했나요? 그죠? 가장 성경적인 찬송. 여호사밧이 뭘 노래했겠어요? 그 레위 제사장들이 수금과 비파로 무슨 노래를, 그 고라와 그 해만 족속들이 무슨 노래했겠어요? 시편에 있는 고라와 해만 족속이 노래를 했겠죠. 시편.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예배라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성도님들,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초로 돌아가면 돼요.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대신해서 싸워주고 싶은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내가 대신 아파보고 싶고, 아파주고 싶고, 내가 대신 데려다주고 싶고, 내가 대신 하고 싶은 자녀의 그 연약함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아버지.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거야. 내가 해줄게. 내가 이 전쟁의 통치자야.
이 생의 최대의 위기의 통치자야.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요즘 위기 속에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위기 파도를 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파도 얻어 맞고 있는 거예요. 3번 맞으면 물 먹고 갑니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가 봐도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성경책 마가복음 14장 61절 마가복음 14장 61절 82페이지 신약성경 82 마가복음 14장 6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니 네, 아멘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지금 체포하여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하기 위해서 끌고 왔어요. 때리고 모욕하고 막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말한 겁니다. 너가 지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없는데 다시 내가 묻는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대제사장도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걸 알아요? 찬송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 사람이냐? 너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는 거예요. 얘가 막 총으로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일 거예요. 대제사장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까 대제사장이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옷을 찢고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다 알고 예수님은 대답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유대인들이나 악한 자들도 메시아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찬송을 해줘야 하는, 해드려야 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남루하여 과연 저분이 여호와의 현현인지 의심이 돼.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여호와를 신뢰하자, 선지자를 한번 믿어보자, 신뢰하라. 설교를 듣지 않는 이상 신뢰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양을 또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피조물이 지금 조물주 앞에서 조물주를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서부터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도 받았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 예물도 받았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한테 찬양도 받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엎드려 경배는 주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경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루 7번씩 찬양해야 합니다.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오 주님 이라고 하는 말이 선행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빵 부스러기에 정신 팔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개미가 아니라 빵을 덩어리로 들고 계시는, 하늘 위에 계시는, 하늘 새 만나를 떼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형통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생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위기 속에
그 파도 속에도 신앙으로 파도 타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대하 20장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싸워주심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감사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대신 건져주시고 싸워주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60억 인구가 다 덤벼도 한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심, 싸워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생애의 위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더 반항하고 비뚤어져 가고 찬송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간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 용서하옵소서. 회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감옥에도 옥중에서도 찬송하여 형통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신앙의 파도를 탐으로 모든 파도를 넘어가는 감옥에서도 옥중에서도 찬송하는 신라와 같이 바울과 같은 신앙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그렇게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